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이곳에 온 땅에 경배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그리고 우리 사과나무 교회 가운데, 우리 투싼에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동일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유와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치유라고 하는 이 단어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라는 단어가 그래서 보이면 한 번 더 시선이 가게 되고요. 또 치유라는 말이 들리면 본능적으로 귀를 조금 더 기울이게 되는 그런 이유가 여러분 분명히 있겠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치유받아야 할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고요. 또 기도 제목들을 나누다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것은 물질도 상관없고요. 지식도 상관없고요. 다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에 있고요. 공황장애에 있고요. 심한 강박증에 있고요. 그리고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마음에 여러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넘어서 삶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를 꿈꾸지만 그것이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하시면서 살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치유를 넘어서 정말 아름다운 변화의 자리까지 나아간 한 사람이 여러분 나오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가 어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컴플렉스가 있었고, 그 상처와 아픔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변화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삭개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는 부자였어요. 부자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뭘까요? 키가 작았어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비교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여러분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더 생소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업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대충 감이 오죠? 당연히 감이 오죠. 높은 자리일까요? 낮은 자리일까요? 짱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높은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당시는 여러분, 당시에 있어서 세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세리는 로마법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대부분의 세리들이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로마 정부가 부과한 세금 외에도 온갖 명목으로 돈을 더 부당하게 걷어내고 착복하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 허가받은 도둑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허가받은 도둑. 그렇죠? 도둑놈인데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었고 매국노 취급을 당했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리장 삭개오가 누구를 만났더니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정말 순식간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한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순식간에, 그리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어떠십니까? 굉장히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며 살아온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고백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실제로 줘본 분 계셔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줘봤어요? 네. 쉽지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요? 누구의 것을 속여서 내가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4배나 갚겠다. 여러분 빼앗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겠죠. 네. 4배를 갚아보셨어요? 정말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러나 너무 아름답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이런 회개와 변화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질문이 생기잖아요. 삭개오의 치유와 아름다운 변화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삭개오의 치유와 회복은 치유와 회복을 향한 삭개오의 확고한 의지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를 간절히 원했던 삭개오의 그 확고한 의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하나 있는데, 대부분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화되더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위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는다더라. 그 소식을 삭개오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몰려 있었다. 당시에 여러분 BTS가 아이돌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이돌이었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지 몰라요. 다 여러분 소문을 듣고 몰려왔어요. 삭개오도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내 인생의 문제,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해결될지도 몰라. 사람들은 다 나를 뭐라고 불러요? 허가받은 도둑놈, 매국노라고 부르고 도둑놈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상처와 아픔이 좀 치유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현실에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두 가지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두 가지의 장애물이 나와요. 첫째가 뭐라고요? 키가 작았어요. 얼마나 작았으면 성경에 여러분. 둘째는 여러분 또 뭐예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지 않았겠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아무리 발꿈치를 들어도 예수님 보여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때 별 기대도 없고 의지도 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날이 아니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날이 아니구나. 사람이 너무 많네. 나는 사람 많은 데가 참 싫더라.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만나지 뭐. 근데 삭개오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만나고자 말겠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어떤 방법?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나아가죠. 그게 여러분 뭐예요?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동네에서 뭘로 소문이 났다고요? 도둑놈으로. 허가받은 도둑놈으로. 그죠? 여러분 세리장이잖아요. 이름이 여러분 알려진 사람이에요? 안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체면도 있고 여러분 어때요? 채통도 있고 사람들 눈도 신경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사람들 눈도 분명히 신경 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한 번 보겠다고 여러분 어디로 올라가요?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굉장히 우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체면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나무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 확고한 의지가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강한 의지가 사람이 많다는 장벽, 키가 작다는 장벽, 여러분 다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놀라운 치유와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나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그 의지, 나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지, 예수님을 나는 만나야 살 수 있다, 이 강한 의지가 삭개오를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로 오르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혈류증 앓던 그 여인, 그녀에게도 여러분 엄청난 큰 장애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정한 여인이 군중 사이로 여러분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여러분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잊게 되어질 것이다. 그 강한 믿음과 의지가 여러분 그녀를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틈 속에 밀어넣었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게 되어지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친구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둬요?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멍 사이로 중풍병자 자기 친구를 내어 달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친구는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친구는 꼭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강한 의지가 여러분 그들을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버리고 내리기까지 만든 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병을 앓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회당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지만 멀리서라도 여러분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치유의 의지예요. 나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이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반드시 치유되어져야만 합니다.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강한 의지가 있을 때 역사와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상담자들과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치유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내담자 본인의 치유 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진짜 낫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여러분 상담도 어때요? 상담을 받아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약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처방도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병에 시달리고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 나중에는 아예 스스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치유를 될 대로 되라. 치유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의 의지도 없고 치유의 의지가 완전히 그냥 꺾여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병에 걸린 지 38년이 되도록 아무 변화도 아무 치유도 없는 거예요. 38년 동안 아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희망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스스로 치유와 회복에 대한 소망 자체가 이뤄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 만났을 때 곧바로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38년 된 병자에게 여러분 던지지 않습니까? 뭐라고 던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던져요. 병자에게 낫고 싶냐 묻는 이 질문이 처음 읽을 때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픈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낫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치유의 의지가 사라져 버렸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의지를 먼저 깨운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지금의 이 형편없는 삶의 모습에서 변화되어져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1000시간 기도 중에 있습니다. 500시간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500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마다 간증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누가 나오겠어요? 집이 가까운 사람들 나오겠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몸도 건강하고 아무 장애물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각자의 사정이 다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도 있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분도 있고, 직장 때문에 피곤한 분도 있고, 가정 형편, 이번 연도에는 너무 힘들어, 어려워. 경제 형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여러분 다 우리 가운데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지금 이 신앙 상태로는 내가 안 된다. 내 마음의 상처, 내 가정의 문제 반드시 내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야 된다. 내 믿음이 여기서 더 성장되어져야 된다. 내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된다. 이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치유와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항상 뭐예요? 핑곗거리가 있어요. 핑곗거리.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핑계 잘하십니까? 시작. 이렇게 핑계 대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삭개오처럼. 나는 키가 너무너무 작아서 안 되겠어. 지금은 너무너무 바빠. 몸이 내가 지금 너무너무 안 좋아. 항상 이유가 있고 항상 핑계는 넘쳐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비전 집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 그냥 그냥 아무나 이렇게 모시고 오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준비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비전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핑계를 댑니다.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이번 주는 내가 너무 바빠요. 제 몸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교회 가서 죽으라고. 그게 신앙이었어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 그런 우리 어머니 신앙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다가 보면 결국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핑계는 여러분 늘 우리 곁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완벽한 상황이 돼야 내 루틴이 있어요. 저는요. 제 루틴을 절대로 나는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거 깨트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한 상황이 되어야 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바쁜 그 상태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그 상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은혜를 경험해야지.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번 비전 집회는 누군가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자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핑계를 좀 내려놓으시고 함께 여러분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또 만져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경험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에게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꼭 필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딱 만났을 때 우리의 기대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복음 전도, 죄 지적,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회개하라, 나를 믿어야 너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은 굉장히 단순해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우러러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삭개오에 뭐를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불러주셨어요. 철이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면서
집에 들어가 주셨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예수님은 모두가 미워하던 사람, 모두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허가받은 도둑놈. 그렇죠? 모두가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던 사람, 동네 사람들이 저 인간은 진짜 나쁜 놈이야, 도둑놈이야.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부르기조차 어때요? 삭개오 좋아했겠어요? 싫어하죠. 그 이름을 여러분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발도 들이고 싶지 않았던 그 집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도 있었던 게 아니고 설교도 있었던 게 아니고 책 한 권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를 불러주시고 삭개오를 찾아가 주신 주님의 마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정죄하고 거절하던 삭개오의 존재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 그 말이죠. 이것이 삭개오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사랑 앞에서 삭개오의 마음이 어때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마음이 활짝 열려진 거죠. 그래서 삶이 치유되어지고 회개와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외 없이 삭개오와 똑같은 사랑, 똑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만나주실 때 여러분 조건 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 교회 나오면 그때 내가 하나님 자녀 삼아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까? 헌금을 많이 내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전도 많이 하면 내가 너 진짜 사랑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조건을 거신 게 있으세요? 예수님은 조건을 거신 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조건을 따집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모든 것에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까? 조건을 충족해야 받아주고,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해주고, 조건을 충족해야 박수도 쳐주고, 회사도 그렇습니다. 학교도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조직과 관계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학벌이 이 정도는 돼야지, 능력이 이 정도는 돼야지, 실적이 이 정도는 돼야지, 외모와 스펙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일단 그 조건을 맞춰서 들어가도 그 조건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죠. 회사에 다니면서도 내가 성과를 못 내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잘리는 거 아닌가? 늘 마음 한편이 두렵고 불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너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 내가 너무 부족해도, 내가 너무 모자라도, 내가 말을 막 해도, 내가 때로는 넘어져도, 죄를 짓고 실수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품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정죄와 비난과 비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은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삭개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삽니다. 부자입니다. 직장도 좋고 스펙도 좋고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성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직도 죄책감과 상처와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복음의 은혜, 치유의 은혜, 변화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받았어요. 여러분, 그 사랑 우리만 끝내지 마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도 그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 집회에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초대하셔서 같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 중 하나는 주님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대기업의 CEO 열등감 없이 살아갈 것 같아요? 명문대생 열등감 없이 살아갈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버드 갔으니까 이게 다 끝났구나, 다 잘 됐구나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서울대 가면 다 그렇게 될 줄 알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왜 자살합니까? 모두 저마다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약점과 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여러분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자그마한 키였어요. 성경은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작았으면 성경에 이렇게 작았다고 얘기할까? 세상적으로 볼 때 삭개오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삭개오 여러분 세리장이었는데 돈도 많고 자기가 착복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돈이 많고 위치도 높았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저 키 작은 놈 좀 봐라. 난쟁이 좀 봐라. 야, 저 매국노 좀 봐라. 도둑놈 좀 봐라.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을 때에도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서 수군거리지 않았겠어요? 저 죄인 좀 보라고. 뻔뻔한 저 인간 좀 봐라. 뻔뻔하다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삶의 모욕과 조롱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열등감을 여러분 상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더 악착같이 돈도 벌고 세리장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더라도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집과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내 안의 열등감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열등감의 문제는 여러분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최고 권위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정확하게 있을 때에, 발견할 때에 비로소 열등감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나만 존귀한 게 아니고 이 옆 사람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우리 공동체, 셀 공동체가 너무너무 귀한 존귀한 자들이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진짜 정체성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에게 이 도둑놈아, 이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선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의 정체성이 사실은 백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실패작이 아니었구나. 나는 쓰레기가 아니었구나. 나는 난쟁이도 아니었고 도둑놈도 아니었고 나는 죄인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구나
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구나. 할렐루야. 이 깨달음이 올 때 이 사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열등감의 문제는 여러분, 성형수술 몇 번 한다고 해가지고 열등감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돈을 조금 더 번다고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스펙 여러분 한두 개 더 쌓는다고 해가지고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주 안에서 나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내 내면이 변화되어져야 그때 여러분 열등감에서 노임을 받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지금도 세상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처럼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얼마나 비교하고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막 비교하고 내 남편 비교하고 물질 비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하셨어요. 아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다 먹고 살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한테 가면 상급이 클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도록, 그래서 열등감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다 보면 열등감의 올무에서 여러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값 주고 산 그런 존재구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석과 같은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주 안에서 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 갈 때 우리의 내면이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열등감에서 더 자유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